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부터 로마서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어제는 10월 31일 종교개혁 기념일이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 앞에 95개조 반박문, 다시 말해 99가지의 의문점들, 왜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가톨릭에 대한 의문,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성경과는 다른 모습들에 대해서 붙였던 95개조의 질문들, 명제들로 시작되었던 그 종교개혁일, 그날이 바로 어제였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로마서의 말씀, 루터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은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처럼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이신칭의의 복음, 그 복음을 루터는 더욱 분명히 확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루터가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확실하게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고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로마서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인사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 인사를 살펴보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것은 바울이 자기가 지금 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그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신을 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그 소유권이 주인에게 있습니다.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는 것은 내 소유가, 나의 지금 이 행위들이 전적으로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께서 하라고 하셨기에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아서 택정함을 입었다.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고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일이었다. 그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2절에서 이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은,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미리 성경에서 그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던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이겠죠. 신약 성경은 아직 있지 않던 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미리 말씀하셨던 바로 그 아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 복음을 바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분이, 그 아들이 예수님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서 3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분이다.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 메시아가 오신다라는 것, 그리고 그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바로 육신으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바울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게 되었고, 그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여서 그가 하려고 하는 것은, 바울이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 열방에 보여서, 이방과 모든 민족에 보여서 그 신실하심 앞에 믿어 순종하게 하려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맡은 복음의 사명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것으로 인하여 선택받은 자들입니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서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은 그들의 능력이나 그들의 힘이나 그들의 똑똑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자신의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고 죽여서 부활시켜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선포한 그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그 복음 앞에 굴복하여 항복하여 믿어 순종하게 된 사건을 말하며, 너희도 그들 중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된 자들이다 라고 확인하며 이 복음서의 서신, 이 복음의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은 여러 세상에 있는 학문들 가운데, 뛰어나고 아름다운 학문들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바울이며 로마교회 성도들이다. 또한 바로 저와 여러분, 성도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그 정체성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들에게 마지막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성도의 삶이 편안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았으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편안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가득하고 불안이 가득한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그 세상 속에서 평안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평강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며 살게 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로 산다는 것은 편안함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불편한 세상 속에서 평안이 무엇인지를,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며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하며 그것을 깨달아 알기를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며 하나님께서 끝마치신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할 것은 없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는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위대하신 일을 하나님이 홀로 하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그 영광을 허락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의 영광을 이루셨는데 그 고난을 그리스도만 홀로 취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도 그 남은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 영광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루어낼 영광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세상에서는 버림받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영광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죽여도 죽일 수 없으며 우리를 망하게 하려 하여도 망할 수 없다는 것,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 가운데 세상의 방식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성공하여서 부자가 되어서 명예를 얻어서, 세상의 명예를 얻어서 하나님을 높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높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 높으신 분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필요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당신의 영광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거하는 우리를 세상 속에서 무엇이 빛인지 분간하지 못하며 방황하며 살아갈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대하시며 불러내셨고 그 영광을 배워가기를 원하시며 세상에 그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역사를 하나님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하여 이루어 가셨으며 우리가 그 영광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이 부름받았고 그리고 로마 교회 성도들도 그 복음의 은혜를 얻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통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 편지는 우리에게까지 전해져서 우리에게도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졌다, 은혜와 평강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그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졌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증거해야 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세상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복음을 세상 가운데 널리 증거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존재가 되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가 그렇다는 것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의 방식으로 우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공통의 기도 제목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